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되리라.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복음 전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받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각각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간을 작정을 하고 주일을 빼면 오늘이 3분의 1을 지났어요. 3분의 1을 지나면서 몇 사람이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만 승리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 매일같이 오늘 하루만 승리하면 우리가 평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 문제고 오늘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만 새벽 기도하고 오늘만, 내일은 나도 몰라, 오늘만, 항상 오늘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눴고, 첫날 우리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둘째 날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고, 한나에게 있어서는 4가지 면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오랫동안, 다시 말하면 응답의 때까지 하는 기도, 가슴으로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소유 가축들을 길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땅이 좀 비좁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런 자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자꾸 분쟁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분쟁이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멀리 쳐다보니까 아주 소돔 고모라가 보이는데,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뭐 그냥 막 참 산천초목이 푸른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성을, 이 땅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기로 작정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것을 나에게 들려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문제가 보여졌을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왜 내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릴까? 왜 나에게는 그것이 보일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귀는 들리지 않았는데 왜 내 눈에는 보이고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렸을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으로 감정은 있을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 부모를 다 잃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서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재산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손해나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언제나 부모가 손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해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고 또 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래 쌤통이다, 잘 됐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하더니 너 망하는 꼴 내가 본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간절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내 것을 오히려 참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정말 네가 하는 행동이 얄밉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한 끈질긴 그런 중보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비유로 볼 때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것은 꼭 부부 규율을 꼭 그렇게 그 금지 명령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이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 위에 다른 신,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지만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해서 내가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내가 대신해서 지옥 가겠으니 나하고 내 백성들을 바꿔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것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무슨 마음이 들어갑니까? 왜 네가 아프냐? 내가 아파야지. 내가 아파야,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 중보기도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모세를 때로는 저주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을, 그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고 냈더니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또 조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냐, 우리는 뭐 부추 생각난다, 마늘 생각난다, 세상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얼마나 모세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백성들과 바꿔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저주받고 내가 대신해서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아브라함은 겸손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 자기는 재와 같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짝 지금 이렇게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르쳐서 야, 참 저 사람 겸손하네, 얼마든지 드러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들도 얼마나 그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까? 그렇지만 거지에게 참 저 사람 겸손하네, 거지를 보고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격과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티끌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자기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진다고 하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존재의 발견, 자아 발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전능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 존재를 아는, 자아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먼지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말 자기 존재를 알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솔직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정직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보는 거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치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28절 이하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45인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인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인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참, 이 기도를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분도 있죠. 기도했는데 금방금방,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20년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어떤 기도는 정말 평생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가 뿌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오는데, 어떤 경우는 금방 응답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끈질긴 기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응답의 때까지, 이런 야곱의 끈질긴 기도,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한두 번은 한 다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나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이것은 응답의 때까지 무엇으로? 가슴으로, 이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란,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수첩에 써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건 세모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응답하는가. 왜냐하면 이루어진 건 다 잊어버리고 안 이루어진 것만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너는 어떻게 준 거는 기억 못하고 안 준 것만 생각하냐. 이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이. 그래서 응답된 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세모표 하다 보면 세모가 동그라미로 많이 변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전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대부분 이 영화들을 본 줄 알아요. 이것은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 쉰들러가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1100명의 이름을 적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끈질기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그래서 자기의 반지, 또 자기의 이런 배지, 내가 이 금배지 안 하면 내가 몇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 1100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모두를 가스실에 보내지 아니하고 살려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넣어가지고 유정우의 리스트, 뭐 이렇게 리스트,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한 리스트. 내가 일평생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의 다쳤던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들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 어제도 저녁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온 자매가 참 자기가 암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살았는데 암으로, 그래서 85차인가 이렇게 계속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항암제를 85번을 맞았다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몸에 암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결론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든 나를 데려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수첩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면, 쉰들러가 1100명을 가스실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오늘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몇 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주간에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 다시 한번 복음전도의 열정, 복음전도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되리라.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또 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 겸손과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형제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